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과 색은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색을 공처럼 인식하고 사는 것은 좋다. 초기 경전의 붓다께서 1. 세상을 공으로 관찰하라. 2. 다시는 존재로 돌아오지 않도록 물질적 형상을 버리라고 설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색과 공이 다름을 전제로 색을 공으로 인식하라는 의미지 공을 색으로 인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셔요. 하지만 공을 색으로 인식하면 윤회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진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이원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고 붓다께서 말씀하신 1번과 2번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보이시지 않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도 비물질계를 알고 나면 상식이에요. 아직 비물질계를 잘 모르시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데다 용어들이 오온이니 색이니 공이니 등등 낯설고 생소한 단어들이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후기 불교에서는 무분별지를 깨달음의 지혜로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비물질계에서도 사람, 강아지, 식물이 모두 분별이 돼요. 정말 일체의 분별심이 사라진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다음 생에 강아지나 식물로 환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요. 주의하셔야 해요. 이해하기 쉽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분별심을 내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지 분별심이 없는 상황이 주된 경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반야심경이 그래도 볼만한데 여기서 말하는 공이 비물질계를 나름 잘 묘사하고 있지만 이러한 묘사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사유작용 등 감각작용이 없고 형상 소리 냄새 맛 감각 비감각적 대상도 없고 시각의 경계나 사유의 경계도 없으며 라고 하지만 물론 이 부분도 본질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별 문제 될 것은 없어요. 다만 이원적 관점에서 볼 때 비물질계에서는 5가지 감각작용 중에 시각기능은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머지 감각들은 비물질계를 물질계처럼 인식하면, 즉 공을 색으로 인식하게 되면 실제 하는 것처럼 생겨나는 감각들이에요. 그리고 유체이탈을 해 보시면 공을 확실하게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 또한 명상을 통해 선정에 드는 것으로도 공을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 선정에 들었을 때 문제는 명상을 위해 눈을 감고 있기에 아마도 시각작용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는 있어요. 만일 사후에 비물질계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윤회를 멈추는 중요한 지혜 하나를 얻으신 것이에요. 기존에 알려진 공과 색에 대한 해석과 많이 달라서 당혹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옳고 그름이나 참고를 할지 말지의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몫이죠. 깨달음의 지혜는 상식을 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일체의 분별이나 일체의 오감이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라면, 그럼 식물은 깨달으신 분인가요? 다음 생에 식물이 되려고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부따께서는 옳고 그름도 분별을 안 하시고 당신과 타인도 분별이 안 되고 그러셨을까요? 앞을 지나가는 존재가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사람이라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분별이 안 되고 그러셨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불가에서는 비구와 비구니의 분별이 없어야 맞겠죠. 어쨌든 공과 색은 다르지만 우리가 색을 공으로 인식하면서 살게 되면 공의 세계에 진입했을 때 그곳이 공임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그렇기에 윤회를 멈추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물질계에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공을 색으로 인식하면 답이 없어요. 따라서 깨달음은 두 개의 세계를 인정할 때 가능해지거든요. 고통의 세계이면서 거짓된 세계인 차안과 고통이 없고 참된 세계인 비안. 이것이 초기 불교의 세계관이고 붓다나 아라한 그리고 벽지불들께서 체험하신 세계이기도 하고요. 유체 이탈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두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데 일원론의 세계관을 따른다면 이미 그 자체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일원론의 세계관으로 이원론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구조적으로 모순과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을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과 색이 다름을 알고 사후에 우리가 비물질계에 들어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1. 세상을 공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이것이 다시는 존재로 돌아오지 않도록 물질적 형상을 버리는 일이에요. 이제 붓다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고 붓다께서 하신 이 말씀들도 이해가 되실까요? 내용이 길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요.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있을 때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탐착하면 이와 같이 영혼과 육체가 서로 같다 혹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다르다는 견해가 생겨나는가?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있을 때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탐착하면 이와 같이 자아는 형상을 지닌 것이고 죽은 후에도 질병이 없다 혹은 자아는 형상을 지니지 않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질병이 없다 또는 자아가 형상을 지닌 것이기도 하고 지니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죽은 후에는 질병이 없다라는 견해가 생겨나는가? 수행승들이여.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탐착하면 영혼과 육체가 서로 같다 혹은 서로 다르다는 견해가 생겨나고 자아가 형상을 지녔다 혹은 형상을 지니지 않았다 또는 자아가 형상을 지닌 것이기도 하고 지니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죽은 후에는 질병이 없다는 견해가 생겨난다. 이러한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기에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견해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본질적 관점과 이원적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1번 말씀에 대해 헷갈려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유체의 모습과 구성편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몸에 집착하면 유체가 육체를 투사해서 육체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듯 거친 육체에 집착을 하면 육체와 유체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면 흔히 귀신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귀신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요.
또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유체가 육체의 모습이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 보이고 진화해 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영혼과 육체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셔요. 영혼과 육체가 같다거나 다르다는 견해는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생겨나는 쓸데없는 견해라는 말씀이에요. 같으면 뭐하고 다르면 또 뭐하겠어요. 본질은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남의 소가 몇 마리인지 세고 있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영혼과 육체가 같으면 뭐하고 다르면 또 뭐하겠어요. 본질은 우리가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음으로써 유체가 본래의 모습을 보이고 더 진화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과 색이 같으면 뭐하고 다르면 뭐하겠어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색을 공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공을 색으로 인식하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예요. 제가 글을 엉망으로 써서 그래요. 저는 그냥 수행자이지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서 세련된 언어로 논리정연하게 문장을 구성할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기에 나중에 사후세계나 윤회의 과정 등 비물질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오면 아마 지금보다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길어져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 3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